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다고. 잘 오셨습니다. 특히 우리 수잔 집사님 잘 왔어.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인 한 분이 한국서 이민 들어온 동서 가정을 데리고 사무실에 인사를 왔어요. 이제 함께 교회를 섬긴다고. 들어오셨는데 남편 되시는 분, 딸 둘에 아들 하나에. 근데 부인 되시는 분이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네. 앉는 자세도 좀 삐딱하고 저분이 뭐가 저렇게 대단한 분인데, 그런데 탁 하는 말이 앉으면서, 저 목사님 한국서 감리교회 다녔습니다. 그러세요? 우린 장로교인데요. 감리교회인데 김홍도 목사님 아시죠? 아유, 알다 뿐입니까? 아주 훌륭한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교회에서 집사를 받고 구역장까지 하다가 왔습니다. 아유, 대단하시네요. 근데 속으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권영진 지사님, 제가 속으로 잘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뭐 싸네? 속으로.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 보자. 그릇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근데 너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네. 근데 와서 자기를 어필시키려고 알리려고 그렇게 김홍도 목사님 교회 다녔고 그 집사를 받고 거기서 부역장까지 하고 이랬는데, 근데 신앙생활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목회자도 똑같아요. 예, 목회자들도 보면 자기를 알리기 위해 노력을 하죠. 나는 어느 학교를 다니고, 나는 무엇을 했으며, 나는 그리고 내 백그라운드는 나는 누구를 알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가 하면은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알리려고 그러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나는 누가 나를 알려줘야 되느냐 하면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알려줘야 되고 높여줘. 참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믿음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 믿음이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는 좀 가깝게 하고 싶어. 이게 내가 나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알려주게. 남이 나를. 오늘 우리 아까 장로님이 광고 시간에 그랬습니다. 임십자를 뺐다 그러죠. 여러분이 좋아하다가 임십자를 뺐다니까 이가 좀 찌그러지는 건데, 담임 목사니까. 근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어깨짐이 무거우면 털어버리면 나는 떨어질 사람이니까 절대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구별시켜주는 남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몸을 구별해서 거룩히 하라는 것입니다. 몸을 구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냥 주워 먹는 게 아닙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너희를 종으로 그냥 두지 않고 내가 불러냈다. 그래서 불러낸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이 이제 내 백성이 되어 있으니 너희들도
나처럼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구별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4절에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처럼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말씀은 뭡니까? 스스로가 추하게 놀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상대방에게 인상 찌그러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인정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 10몇 년 전일 겁니다. 한국의 경제기업이라면 그러면 한국의 이 머리 좋은 사람 석학들이 그 보이죠. 그 경제기원의 한 팀이 한 40명이 여름 휴가 겸 세미나를 한다고 섬에를 갔답니다. 섬에. 그 섬에를 가서 세미나를 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토요일 날이 끝났어요. 모든 세미나는 토요일 날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주일인데 주일 날 뭘 약속을 했냐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낚시를 한번 가자. 그래서 그 섬에 있는 배를 빌려가지고 낚시를 가는데 거기에 40년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고 안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40명 중에 몇 명이 교회 다니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 분이 우리는 주일날인데 우리는 빠지자.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자고 세 번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그 배를 빌린 배를 타고 나갔답니다. 낚시를. 그 낚시 갔는데 가서 그날 기후가 안 좋아서 풍랑을 나는데 다 배가 파손되면서 다 죽었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이 세 분도 왜 낚시 안 좋아하겠습니까? 이 기회인데 주일 하루 빠진다고 세상 별일 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주일 빠져봤어요. 그런데 이 세 분은 스스로가 주일인데 왜 우리는 그냥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린다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산 거예요. 교회를 꼭 참석해서 산 게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세 사람 내가 교인이니까 주일 성수는 하나님 앞에 하면서 그걸 지키려고 자기를 구별한 것이죠. 자기를 구별했는데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목회자, 나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내가 나를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분이라 그러죠. 레위기 20장 26절에도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70억의 인구 중에서 우리를 선별한 것입니다. 선별해서 당신의 소유 자녀를 삼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선별해서 내 자녀를 삼았으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처럼 거룩하라. 나처럼 비슷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여러분 잘 알죠? 주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인을 구하기 위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아버지여 이 잔을 치울 수 있으면 조금 치워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잘 받았죠 주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죄인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의인으로 당신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스스로가. 그리고 당신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죄인들이 믿음으로 그 피를 씻으면 뭡니까? 그 피에서 의인이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될 수 있게 주님이 구별을 해주십니다. 그 구별을 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두고 말합니까? 거룩한 구별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럼 내가 나를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감정, 내 환경, 내 형편과 처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라는 것이 뭡니까? 너 원수를 너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죠. 원수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복수의 대상이죠. 죽여야 됩니다. 원수를 갚았을 때 주위에서 사람들은 뭡니까? 너 잘했다고 합니다. 잘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원수까지도.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죽여야 할 원수를 사랑할 때 그것이 나를 구별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또 말합니까? 오리를 가면은 하나님은 신뢰를 가주라. 오리 가기도 힘든 신뢰를 가주다. 오른뺨 때리면 왼뺨 대주라.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겉옷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럽니다. 여러분 김익도 목사님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을까요? 유명한 깡패 아닙니까? 깡패 중에 깡패인도 그가 그날 또 교회 땡깡 놀려고 햇배 부리러 왔다가 성령의 역사에 변화가 된 거죠. 변화가 되니까 나는 이제 옛날 김옥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다 자기 스스로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김옥두를 쫓아다니는 똘마이들 그 친구들이 야, 저 자식 얼마나 변했는데 한번 시험해보자 해서 교회 나오는 걸 똥물을 가지고 뒤집어 쓰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김옥두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이야, 옛날 김옥두 같으면 너는 죽었다. 근데 나 옛날 김옥두 아니야. 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구별입니다. 구별. 그 김옥두 목사님 그 구별을 통해서 그 건달들이 다 구별이 됐다. 구별을 시켰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돼야죠.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하나님 성전인 나, 그리고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거룩해지려면 세 가지를 하라고 했죠. 내 안에 누구가 거해야 돼? 주님이 거해야 되고, 그 다음 내 안에 성전에 전설병의 떡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떡이 생명의 떡이니까 내 안에 주님이 거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성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향. 뭐가 향이라고 그랬죠? 기도. 그 다음에 또 성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불꽃이 있어야 돼요. 불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죠.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시면서 주님과 함께 끝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여러분 거룩해질 수가 없죠.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죠. 위기가 기회라. 여러분 자신을 특별히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뭡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왔을 때, 환란이 있을 때, 이럴 때 여러분 그 위기를 우리는 뭘로 기회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6.25 사변이 나서 전쟁이 났습니다. 이 시골 교회에서 피난을 가지 않고 우리는 모여서 이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자.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인민군들이 포위를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잡힌 것이에요. 근데 그 인민군들이 뭘 하냐면 교회를 둘러보고 주님의 성화가 있으니까 그걸 떼어가지고는 교회 문 나가는 앞에다가 그걸 툭 던져놓고는 너희들이 이 성화를 밟고 나가면서 이제 주님을 안 믿겠습니다 하면은 살려준다. 그러나 안 그러면 모두 죽인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너 먼저 가. 왜 가니까? 여러분 그냥 이 성화입니다. 그죠? 그려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성도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의 중심 아시죠? 네. 이거 뭐 그려놓은 건데 내가 살아야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전할 거 아닙니까? 이놈들이 엄마한테 보여주는 거 하나님 주신 생명 하면서 밟고 간 거예요. 그래 뒤에서 또 가. 앞에 사람 밟고 가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맞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우리 여러분 많이 그래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내 마음 다 알아 하면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그래 알아. 또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딱 지났는데 이제 나는 이것을 밟고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피해가지고 지나갔어요. 나가니까 그 앞에 있던 그 인물 하나가 탁 잡으십니다. 잡으면서 너는 죽어야 된다 하면서 잠깐 기다리라고 내가 이놈을 죽이고 오겠다. 그러면서 끌고 나간 것이. 끌고 산으로 이렇게 가더니 조금 있으니 땅, 땅, 땅 총소리가 세 번. 그래 뒤에 남은 사람들이 총소리 세 번 딱 듣고는 아 이거 저 죽었구나.
이거는 순서도 없습니다. 받고 그냥 지나갈 것이에요. 주님은.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산에 끌려간 그 사람, 그 민군이 하는 이야기가 내 어머니가 크리스찬이래. 내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 어머니가 매일매일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볼 때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공포 세발수로 빨리 도망가라고 산다. 그런데 총소리를 들은 밑에 사람은 저거 죽었거나 살자고 다 팔는 것이. 결국 이 성도는 자기를 구별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종이로 그린 성화지만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밟을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 이게 뭡니까? 구별의 결과죠. 구별로 오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때가 임박한 만큼 임박했습니다. 질서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구별을 시키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조각가 디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조각가는 평생의 소원이 주님의 이 모습을 조각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4년간을 열심히 조각을 해서 다 완성을 하고는 주일학교 학생을 딱 가서 불러다 다른 사람 부른 게 아니고 유명한 조각가를 부른 게 아니라 주일학생 학생 하나 딱 데리는 거야. 너 이 조각을 보니까 누구 같으니? 그러니까 이 주일학생이 딱 본 거. 잘 모르겠는데요. 너는 처음 보는 사람 같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가가 얼마나 실망. 그렇게 기도하는 4년간을 그렇게 조각을 했는데 이 조각가 다시 2년을 이 조각을 다시 수정을 한 것입니다.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주일학생을 또다시 불러다가 누구다 뭐니? 그러니까 주일학생이 딱 그대로 웃으면서 아, 우리 친구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딱 우리 친구 예수님을 닮았어요. 근데 이 소문이 입과 입술을 통해서 온 독일 정의 유럽에 다 퍼졌습니다. 내가 프랑스에서 이 조각가한테 오파가 들어온 겁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의 신화가 비너스상. 그러니까 돈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와서 비너스상을 조각을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독일 조각가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 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각했던 이 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른 신 이방신 비너스를 조각하는가? 도저히 나는 할 수가 없다.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고 해도 나는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각가는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구별을 한 것이죠. 구별.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린 적은 것에서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당겨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세상 때문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세상에 70억 이상 되는 사람 중에서 너희들을 선별해서 내 자녀를 삼았으니까 내가 거룩하니 내 자녀 된 너희들도 스스로 구별해서 거룩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때인 만큼 저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해주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